입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수를 주님 할렐루야. 영계자매 모두 함께 모여 축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주요 그리 주소 부르며 불고 흐르는 길로 기쁨으로 나오고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북돋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여여 그리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오고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주요 그게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오고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여 그의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오고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나게 즐거움을 멀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4개월 남짓도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늘 주님 걸으신 길을 걸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영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답답한 심정으로 왔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보혈로 항상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른 아침 이 시간에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경에 있는 많은 복들이 성도님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면 언제나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을 이끌읍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부르시니 귀한 것들이 영원은 기뻐 뛰며 주를 보리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허락하시는 분 기쁘게 듣고 숨통까지 우주를 믿기 지지 말고 쑥쑥히 그것이 죄악 보살그리 영구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그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주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8월 중순 이제 입추와 말복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시원해가지고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인데 요즘 더위가 어떻게나 길고 또 폭우와 장마가 어떻게 긴지 여전히 날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에 굉장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영순 성도님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교회 등록하신 지 4년여 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코로나 등으로 성찬도 힘들어지고 모임도 힘들어지면서 굉장히 늦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삶의 자세를 바꾸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면 돈 많이 벌고 직장 잘 잡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길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 가문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고 평화의 일꾼으로 서는 것, 그게 이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과 그것마저도 따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참 고생을 몰라서 저렇게 산다. 수돗물 펑펑 쓰고 옷 다 그냥 갖다 버리고 너무 낭비스럽게 산다. 사치스럽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말 하냐고 못하게 하죠. 너무 먹고 살만한데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데 그 하나 남은 저 선악과 한 개까지도 따먹으려고 애를 쓰고 욕심을 내는 거,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냐. 지금 밥을 한 끼 먹고 사는 필리핀에 있는 그 신발도 없이 다니는 그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자족하고 더 검소하게 살면서 함께 사는 그런 나눔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마저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고 있네. 내 빈손이네. 그리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빈손이면 어때요? 벗고 있으면 어때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뭐 부끄러웠고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잘 아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다 채워주실 거예요. 사실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너무 걱정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나 봅니다. 사람이 편하면 무료해지고 안일해져서
욕심이 끝이 없어요. 다른 거,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거 끝이 없습니다. 이 틈새를 타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마저도 욕심을 냅니다. 우리 안에는 이 탐심, 이게 죄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자연을 훼손하고 더 잘 살고 더 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좀 절제해야 되고 좀 덜 먹어야 되고 좀 덜 써야 되는데 끝이 없지 않습니까? 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은 파괴됩니다. 다 죽음에 걸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자기 상황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자기 상황에 나쁜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모두를 위해서 그게 좋냐 나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게 이익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살벌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예수라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이름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좀 더 저 사람은 깨끗할 거야. 좀 더 정직할 거야. 뭔가 좀 다를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더 선하게 살겠어요. 좀 더 착하게 살겠어요. 좀 더 바르게 살겠어요. 나 하나,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이 세상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겠어요. 좀 더 절제하겠어요. 좀 더 욕심을 내려놓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이영순 성도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 독립문 교회 세례교인이 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 그리고 동물들, 또 이 자연, 생태계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아끼자, 사랑하자, 회복하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 때마다 그리고 권사나 집사로 우리가 임명받고 임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그리스도인 맞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사람이야. 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세례 받을 때 내가 했던 그 고백, 그거 내가 실천하고 살고 있나? 나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세례식을 베풀 때마다 또 새로 이제 목사가 되는 그 목사 임직식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에 29에 목사가 됐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을 보면, 목사 임직 받는 사람을 보면 여전히 그때의 그 설렘과 그 흥분과 그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돌아보니까 요새 내가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구나. 그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떨리고 목사님이 질문하면 막 대답할 때 네 이렇게 하면서도 참 가슴이 설레고 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세상에 다른 게 다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었는데 요새 많이 내가 변했구나. 그 설레임이 많이 없어졌구나. 너무 무덤덤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 이날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인, 신앙인, 천국 시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종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위장되고 가식적인 그런 경건을 행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헌금 내는 거 얘기했는데 나팔처럼 생긴 이렇게 큰 헌금함 거기에 동전이어도 다 덜렁덜렁 이렇게 내면서 나는 헌금을 많이 한다 이렇게 탁 과시를 하곤 했습니다. 또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손을 오 주님 하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기도하는 척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정한 금식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돕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 참 행동거지가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굉장히 성실하게 행했고 다른 사람한테 빈축을 살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겉에서 볼 때는 참 교회 잘 다닌다, 참 주일도 잘 지킨다, 참 헌금 생활도 잘한다, 참 봉사도 잘한다. 종교인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바리새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더 많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오 주님 절거락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드러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제 외식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가식적이다, 형식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하나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품위와 이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막 이렇게 이상한 뭐 그런 소리 이런 농담 같은 거 하지 않고 점잖고 고상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신용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주일 성수, 11조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걸 참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참 저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 하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일 정도로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 두 측면이 바리새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봉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대로 철저하게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 채통을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고 살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충성과 그 열정만은 본받을 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최소한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지 않냐. 너희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또 하나는 그러나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걸 넘어서야 되지 않냐. 이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신앙인들이시죠. 종교인 중에서는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도 있죠. 뭘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매일 교회도 가고 그러는데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 그거는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락하고 가족을 버리고 세상과 등지는 그런 일이에요. 또 겉모습만 치중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어요. 타인의 이목하고 평판 거기만 막 신경 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죠. 이건 종교인에 가깝죠. 제가 큰 교회를 꽤 많이 사역을 했는데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면 이 선거철 즈음에서 정치인들이 교회 와요. 거기 등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빤해요. 표를 얻으러 오는 거예요. 표를 얻으러. 잘 안 나와 교회를.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좀 한 번씩 옵니다. 부인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 큰 교회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야 그 교인들이 표가 많잖아요. 그럼 딱 많이 보이죠. 저 사람 표 얻으려고 교인이 됐구만. 금방 알죠. 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장사하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에요. 동네에 이제 뭐 식당을 열었는데 교회 등록을 합니다. 꽤 열심히 나와요. 이렇게 새가족 교육도 받고 다 그러는데 집사님들도 계세요. 그중에. 그 한 번은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구역장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실망했어요. 교인들한테. 왜요? 그랬더니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지 우리 가게에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가게 식당 안 빨아준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가게를 맨날 오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관심 좀 갖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하거나 자기 물건 팔려고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꼭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음식이 맛이 있어야 가지. 또 어떨 때는 더 안 가요. 자기 교인이니까 괜히 거기 가서 뭐 얘기하다가 뭐 눈치 보이고 이럴까 봐 모르는 데를 가요. 모르는 데를. 아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인이라고 교인 장사직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무슨 뭐 건축을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건축업자가 몇 명 있잖아요. 자기 걸 팔아주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거 안 팔아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교인 거를 팔아줘야 되지만 가능하면 교인 거를 팔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너무 싸게 하자니 미안하잖아요. 교인한테. 너무 비싸게 하자니 그 교인이 미안하잖아요. 물건이 좀 안 좋으면 또 나중에 책임을 누가 져요. 그래서 제 3자에게 객관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건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참된 신앙인은 뭘까요? 어떤 의무감만 가득해가지고 뭐 신앙을 짐처럼 지고 간다고 하면 거기는 기쁨이 없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열심히 뭘 했어. 주일날 잘 나왔어. 헌금을 많이 했어. 봉사를 많이 했어. 오래 다녔어. 뭐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지었어. 뭐 이런 자기 의가 꽉 차 있죠. 그래서 그게 공로가 돼요. 공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가 뭘 했어. 우리 아버지가 뭘 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큰 교회가 조용한지 아는데 안 그래요. 막 장로들끼리 서로 싸워요. 내가 더 뭘 잘했어.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나이가 많아. 내가 더 오래됐어. 뭐. 내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해. 보이지 않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피곤하죠. 자기 의의가 공로가 돼가지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헌금을 드리고도 참 이것밖에 못 드렸다.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했다 이러면 교회가 덕이 되지가 않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죠. 치렁치렁 헌금 소리나게 좀 하고 오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진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부끄러워요. 제가 이제 세례를 줄 때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봐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참 그 순수한 게 많이 없어졌다. 그때 그렇게 떨리고 그렇게 막 못할까 봐 겁나고 그랬었는데 좀 굳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 임직 받을 때도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목숨을 걸고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지금 참 그렇게 서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렵고 아이고 내가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힘 주세요. 저 정말 부족해요. 이런 생각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신앙에서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변질됐어요.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자꾸 바뀌었어요. 진실한 마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너 그것도 못해? 야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자꾸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완벽하다. 말씀대로 산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 정도만 돼봐라.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자기가 다 잘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따랐지만은 말씀이 주는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평화 이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 지적질해 맨날. 니는 못하지 않냐 이렇게. 진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의 수준에서 더 올라가야 한다. 이런 바리새인보단 더 나아야 한다. 너희들의 의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아차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돼요. 그냥.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기도하고 할 것 다 한다. 너희가 그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하고 병들어서 여기 남한산성에서 요양을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교단에 쟁쟁한 막 총회장 막 하시는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교단 내 쟁쟁한 목사님들 후배들한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 유명한 일합니다. 유명한 일. 말로는 맨날 설교하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느냐?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종교인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은 잘 지키고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들과 같은 종교인을 넘어서서 그들보다는 더 나은 참 신앙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너희는 종교인이 되거나 신앙인이 되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천국 시민, 천국 백성, 그들은 신앙인과 달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마음으로만 주를 부르고 있는 신앙인, 나는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안심하고 있는 신앙인, 그 자리에 맴돌지 말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주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논할 때 주로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겉으로는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이걸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종교인, 신앙인, 그걸 거쳐서 드디어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자격을 얻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건이 있습니까? 여기 다 요건 가지고 있죠?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비자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렇죠? 비자가 없으면 못 가요, 그 나라에.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잘 안 나오니까 비자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잘 사니까 대부분 그냥 가죠. 그런데 비자가 있어서 그 나라 들어갈 자격은 얻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갔다가 바로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와요. 비자는 줬는데 그 법대로 안 사는 사람 바로 추방이에요. 취소시켜요. 취소.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우리는 받았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생활화되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그 나라에 보냈는데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나라 법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제 발로 다시 걸어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그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게 천국 시민들의 삶이에요. 아이고야, 의롭게 살다가 막 핍박을 받는다고? 나 핍박까지는 못 받을 것 같아. 아이고야, 그렇게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고? 난 좀 부자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건 나 좀 부담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법을 지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들어가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추방됩니다. 그 제대로 못 지키면. 이 세상에서 그대로 대충 사는 게 쉽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서 추방 안 당하려면, 거기 갔다가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살아 하고 다시 안 돌아오려면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훈련을 하고 가야죠. 연습이 돼야죠. 연습이 안 되면 그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법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따르고 또 생활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시민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맞은 사람이 있어. 아이 저 사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사회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교회에서는 또 봐야 돼. 일요일 날 오면. 아이 나 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 않아. 그것도 옆에 앉아 밥을 먹어야 돼. 저 사람 수준이 안 맞아서 나 얘기를 못 하겠어. 근데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고 용납하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참 좋은 곳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끼리끼리다. 끼리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노인은 노인끼리, 다 그냥 끼리끼리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싫어도 못마땅해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누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 같은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참 고상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옷도 멋있게 입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럴싸한 사람들끼리 살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 밥도 같이 안 먹어. 너희들이 죄인이야. 지금도 그래요. 고상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강남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 공덕교회 부목사를 하는데요. 쓰레기 줍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너무 안 되셔서 남편도 없고 어머니하고 아들도 좀 이렇게 똑똑하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누가 있으면 주워놨다 내가 주고 굉장히 그분을 챙겼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열심히 챙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 제가 충격받았어요.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돈 있고 뭐 좀 괜찮고 이런 사람들 환영하고요. 특히 큰 교회 멋있는 교회는 더 그래요. 물론 어려운 사람 오면 그냥 쌀 한 포대씩은 주죠. 한 번씩. 그건 그냥 주는 거지 진정으로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식탁을 나눠놓지 않아요. 구분돼 있어요. 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훈련을 잘 못 받죠. 거기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편한 대로 자기끼리 살고 그런 사람끼리 모이고 그러다 그렇게 가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 나라 훈련을 받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절대 밥을 안 먹었죠. 밥 먹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과 밥 먹으면 흘리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막 혼자 다 먹기도 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어렵고 소중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세리와 창녀와 병자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죠.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가난하고 촌스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 너도 촌스러운 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마 어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편하고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돈 많고 쾌적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어렵고 힘들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하기를 점점 원하지 않아요. 돈 몇 푼 주는 건 쉽지 같이 앉아서 어울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 살려면 그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을 갑자기 그 나라 가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동민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을 미리 당겨서 실습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거리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요. 기도할 일도 많아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을 비롯해서 이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 신앙인을 넘어서서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종교인이 돼 있는 건 아닌지 형식화되고 굳고 그저 안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종교인을 넘어 신앙인을 넘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며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송 생략하고 바로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순 성도님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장로님 나오시죠. 이영순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세례의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모두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따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화해사에게 참여합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표징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거듭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성도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부터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네. 이제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회중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은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성례전에 참여하고 축하하는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지원하시겠습니까? 네, 앉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들을 홍수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또한 모세 때에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생활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선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여기 앉으시죠. 사랑하는 주님의 딸 이영순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오늘 세례를 받은 이영순 성도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새 지체가 된 이분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양육하고 돕게 하옵소서.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힘주시고 고난받을 때에 용기를 주옵소서. 신앙을 통한 기쁨과 진리를 통한 사랑과 자유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이들에게 복으로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십자가 가죽 목걸이를 하나 합니다.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열쇠고리인데요. 교회 준비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축하하면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가시죠. 사실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게 가장 큰 축복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세례 받으면서 고백문도 있고 다 구역에서 나오고 신도에서 나오고 다 나와서 선물을 다 주고 다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 하긴 어렵고 끝나고 우리가 한 번씩 안아도 주시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평화의 주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계약의 잔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 일을 행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식탁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주보에 있는 감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게 하시어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죽음의 세력들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이영순 성도님 세례 교육하면서 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원에서부터 많이 섬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우리 김강민 씨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 때문에 교회 몇 번 갔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이 세례받는 날이에요.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영순 성도님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교인으로 책임지고 기도하고 함께 돌보겠다. 그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교회 40년사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사 후보자 우리 교육이 있겠습니다. 또 새로 이제 집사님 되실 분들 지금 개인적으로 줌으로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수요일 8시 40분에 특히 젊은 집사님들 교육이 있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도 교육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권사교육, 집사교육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사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재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9월 4일, 9월 첫 주일에 이 재직 임명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도 다 와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유경재 군이 군대에 있을 때 맨날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장가나 제대로 갈까 늘 아프니까 입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리 아팠다 어디 다쳤다 맨날 그렇게 병원에 많이 다녔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꼭 참았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네요. 아빠는 못 온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손주군하고 손주양하고 애 이름이 뭐예요? 네?
마스크 써가지고 승후, 후라 좀 어렵구나. 유승후라고 합니다. 승후. 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많이 한 우리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군이 아이를 낳아서 왔으니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는 자리네요. 잠깐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승우를 생명으로 주시고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더 지혜롭고 더 밝고 더 행복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경재군 김선주야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엄마 아빠의 큰 사랑이 이 아이에게 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교회 나오면 막 울고 찬송 부르면 울고 제가 안 오면 울고 막 이러는데 아 진짜 얘가 아빠 닮았나 봐. 너무너무 순하네. 아빠가 엄청 순하거든요. 엄마는 순한지 잘 모르겠고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유경재군 손주양 아들 승우 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굉장히 올해 좋은 일이 많네요.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아이 낳은 사람도 있고 우리 또 전도사님 이제 아이가 이번 수요일 날 집에 오나 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귀한 요새 아이 낳는 사람이 가장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너무 기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이영순 성도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한 유경재 김선주 부부의 아들 승우군 건강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 하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소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손길 돌리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육수 그의 길이 세상의 복을 주니 예수님 닮기 내게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몸속에 죄를 묻어서 주님의 영광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피 흐르는 예수 그 영상과 함께 웃으수 예수님 그 피 내게 묻으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몸 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흐르는 주님 원수의 멸시 삼으시사 우리를 피 묻어내 받은 우주
비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영순 성도님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이 자리에 온 우리 유경재 김손주 부부의 아들 유승우 군과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며 함께 축복하며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독립문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